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기 뚝 하십시오. 조금 강하게 해주셔야 뚝합니다. 감기 뚝. 추위가 오래되니까, 계속되니까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건강한 어른들도 감기 걸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참습니까? 그거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참아냈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은 나에게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폭발할 지경이라는 것이죠. 정신을 놓아버리든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든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참아요? 더 이상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부 예배는 참 제가 오늘 얼마나 큰 실수를 한지 아십니까? 1부 예배 때 예배 인도하러 딱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설교할 시간이 됐는데 설교 노트를 안 갖고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조처할 수 없는 그 시간쯤에 인지를 했는데 설교 노트를 안 갖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2부 예배에는 설교 노트를 가지고 올라온 상태에서 참으로 허무하고 황당하고 그럴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야고보서를 쓰여졌을 이때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마땅히 감당할 사명을 감당해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갖가지의 은사가 있게도 되어지고 얼마나 기쁘고 담대한지요. 얼마나 기쁘고 담대한지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가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이 충만하고 담대함이 넘치고 막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이들 가운데 막 넘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시험과 핍박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험과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도 있었지만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견디지
버티지 못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과 역경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그들의 가슴에는, 심령에는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또다시 교회가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내고 참아내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얼마간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견디어내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지.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데도 이 고난이, 이 시험이, 이 핍박과 환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때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들에게 이제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가 이제 이들 가운데도 흩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는 성도들이 있기도 되어지고, 또 믿음은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치열한, 이 엄청난 믿음의 싸움 가운데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해서 말로만 하고 입술로는 믿는데 그 삶은 이미 타협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오늘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지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마치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경기에 모든 힘을 쏟은 선수들에게 동점이 되어져서 연장전을 치러야 되는 그 선수들, 이미 다리에 쥐가 나고 있는 그들의 다리를 붙잡아 주물러주면서 힘내라고, 정신 차리라고, 연장전을 뛰어야 되는 그 선수들에게 막 힘을,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야고보 기자가, 사도 이 야고보가 이미 지쳐있는 이들에게, 참을 만큼 참고 있는 이들에게 더 참아야 된다고, 더 인내해야 된다고, 믿음을 보이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보이다가 낙심하고 지쳐있고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더 믿음을 보이라고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힘들 때가 바로 이럴 때가 힘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는 그들에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들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기자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사도 야고보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에게 뭐라고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참으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것도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것은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언제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주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주님이 언제 오세요? 모르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은,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1년만이 아니라 6개월만이 아니라 한 달만 아니라 조금만 더 참아라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무튼 주님 오시니까는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내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주님하고 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살아생기는 주님 오시지 않으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길이 참는 겁니다. 길이 참는. 참을 만큼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거예요. 무한대로 참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운동 경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길이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가 아니라, 아니요, 무한대로 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참고 인내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더 참으라는 거죠. 더. 이미 지쳐있는 그들에게 더 참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오늘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입장에서, 이 당시의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 얼마나 더 참아요? 이렇게 투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어떻게 더 참아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참아요? 그러는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에 몇몇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그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다시 하시는 말씀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더 참으라는 거죠.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야고보서 5장이 마지막 장이죠. 오늘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장 시작을 이렇게 말하죠. 2절부터 보면 1장 2절 읽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시험. 몸도 아픈데 돈도 없는 거. 남편이 속썩이는데 자녀까지 속썩이는 거. 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기쁘게요? 기쁜 척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을 때에 기쁨의 교화함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 척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오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4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참아낸다 이 말이죠. 참아낸다. 자,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오늘 다시 본문. 야고보서 1장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론도 5장도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또 참으라, 더 참아라 이 말이죠. 8절 말씀 읽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 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끝이 없다 이거죠. 끝이 없다. 언제 이르는지 모른다.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언론을 통해서 오늘 10년 만에 최고 추운 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아마 내복을 입든 아니면 옷 하나 더 입든 안 끼든 장갑을 끼든 아마 마음 자세가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참아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것 지나면 이제 아무 걱정 없겠지. 아니요. 끝없는 시험, 끝없는 시련, 끝없는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로 인하여 또한 남편은 아내를 인하여 때로는 직장의 일로 인하여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2011년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아주 이것을 참아낼 그러한 결의를 가지십시오. 어설프게 시작하지 말고 어설프게 마음을 굳건히 하라. 9절에 이 찾는다는 것이 뭐냐? 9절 말씀 읽습니다. 길이 참는데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참는 것이 참는 거냐?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길이 참는 것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길이 참는 것,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 이것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 잘 참는구나 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 자리에 있는데 마치 스머프에 나오는 투덜이처럼 그 투덜이는 입만 벌리면 투덜해요. 그죠? 습관적으로 뭐든지 투덜해요. 투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 가운데 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는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환경, 사람들, 그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투덜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이것이 인내예요. 이것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 그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참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부당한데 어떻게, 억울한데 어떻게 참아요? 마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밥을 다 해놓고 거기에 죄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으면서 죄를 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답해 주세요. 어떻게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안 합니까? 당신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도리어 그런 일들이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아까 본문에 야고보서 1장에 있던 내용을 본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원망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참는 거예요. 그것도 끝도 없이.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나에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로 인해서 계속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참으라는 거죠.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자, 10절 말씀 10절 읽습니다. 그렇게 참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델이 될 만한 롤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면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라는 거죠. 선지자들 환영받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는 어디 가나 이렇게 경계의 대상이에요. 배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를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환영받기 위해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를 뜨겁게 원하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를 원망하든 욕하든 무시하든 가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나라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참고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여러분들 시가의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시댁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배척하듯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땅히 믿음의 며느리로서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될지 배척해도 미워해도 무시해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형제가 그럴 수 있고 동서가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꿋꿋하게 가는 것처럼,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 저는 여기에서 모델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능력과 기적을, 혜택을 입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도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가도 예수님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모른다고 부인해도, 다 떠나가도 그래도 예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어내셨어요. 길이 참으셨어요. 아멘.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원망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저주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아요? 예수님처럼, 선지자처럼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내와 참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읽습니다. 아멘. 인내의 사람 하면 욥이죠. 욥의 결과를 보라는 거죠. 인내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가? 어금니 깨문다고 참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억울함이 있느냐? 핍박과 시련이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어떻게 참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면 그건 내 의예요. 내가 참은 것은 내 의예요. 은혜로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참아내는, 사랑함으로 참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찬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웠어도 오늘 이만한 건강 주셨고, 믿음이 흔들릴 때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셨고, 그래도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런데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불행할 것 같은 이들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에, 그것이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라. 이것이 인내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 끝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참아요? 14절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가? 14절 읽습니다. 어려움, 병, 그 밖에 여러 시험들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병든 자가 있네요. 그는 뭐 하라고요? 누구를 청하라고요? 어떤 장로요?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어떻게 참아요? 혼자 못 참아요. 혼자 참지 말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참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목장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과 억울함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참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혼자 참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참아요? 혼자 참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참아내고 인내해내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나누세요. 기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16절로 내려올까요? 16절 읽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나누라는 거죠. 기도를 나누라는 거죠. 짐을 나누라는 거죠.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는 힘이 크다. 그 가운데 응답하심이 있다 이 말이죠. 자, 17절 읽습니다. (18절) 엘리야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영어 성경도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그 엄청난 시험과 역경의 그 시대 가운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기도로 참아내십시오.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능력과 인내로 참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참아내십시오.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 때를 따라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 갖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내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험과 역경은 끝이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굳게 하십시오. 나 혼자만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원망 없이 인내하는 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같이 축복합시다. 필히 참으십시오. 혼자 참지 마십시오. 아멘. 혼자 참지 마세요.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인내했는지, 어떻게 견디었는지, 기도와 찬양,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러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